2017년 11월 1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0장 16절까지입니다. 신약 32쪽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0장 16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함께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전설이니까 우리가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사들과 의논을 하셨다는 거죠. 그 정의의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 절대로 인간들을 만들면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만들어두면 분명히 타락해서 온갖 사악한 짓을 다 저지를 거고 잔인하고 강팍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온갖 불의로 가득 채울 거기 때문에 인간만은 만들지 마십시오. 반대했습니다. 진리 천사가 반발하기를 하나님 사람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들은 특성이 거짓되고 형제를 속일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힘이 좋은 아름다운 자연에 인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요. 거룩의 천사가 와서 사람 절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힐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하나님 고민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다 반대하니까. 그때 자비의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만드시옵소서. 그 인간들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와 거룩의 길에서 멀어질 때 제가 또 아버지의 부드러운 손길로 다가가서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들을 설득해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뻐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넥타이 매고 멋있게 서 있는 목사도 한꺼풀 뒤집으면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타락 비스무리하게 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완벽히 타락한 존재라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단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스스로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아무리 잘난 척 설치고 내가 정의롭게 떠들어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구제불능의 존재들이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실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천국의 가치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달란트 설교를 드렸는데 여러분 설교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혹시 가슴이 찔리셨습니까? 여러분의 달란트는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2주 전에 아이들 할렐루야 나이트 돌보러 왔다가 교회를 둘러보다가 가보니까 남자 화장실, 일성전 남자 화장실이 막혔어요. 막힌 데다 또 볼일 보고 또 볼일 보고 이래가지고 이 변기 카바가 여러 장 있고 내용물은 그대로 있고 기가 막히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주일 오기 전에 뚫긴 뚫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뚫어야 된다는 생각했어요. 그럼 제가 막 경험도 없고 물도 부어보고 별짓 따위도 안 되더라고요. 집에 돌아가서 잠자는데도 고민되더라. 저걸 어떻게 뚫지? 그것도 며칠 고민하다가 뚫는 걸 갖고 와서 해보겠다고 그래서 안 됐어. 결국은 손으로 다 건져냈어요. 그 내용물을. 뭘 드셨는지 별게 다 나오더군요. 보니까 쓰레기통 갖다 놓고 맨손으로 하긴 좀 그래서 제가 젓가락으로 다 건져내고 밑에 보니까 나중에 막 볼일 본데 또 보고 이 막히면 안 쓰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물도 잘 안 내려가니까 휴지가 뭉쳐가지고 이만하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뚫어뻥 갖다 놔놓고 이 짧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개 숙이고 막 뚫으니까 뻥 뚫리면서 똥물이 팍 튀어가지고 얼굴에 팩을 다 했습니다. 그 얼굴이 좀 제가 뺀질뺀질하지 않습니까? 아마 최초로 똥물로 팩한 사람 같은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별것도 신경 쓴다고 사수한테 신경 쓴다고 비판하고 욕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전 설교 배울 때 목사는 몸으로 설교해야 된다고 배운 사람이라 여러분이 아무리 말라도 몸으로 할 겁니다. 그거 보고 야 목사님이 저래 한다 나도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 혹시 가지고 저와 함께 해준다면 감사한 거죠. 저 설교가 먹힌 거죠. 저를 따라서 가장 낮은 자세로 저와 함께 똥물 맞을 수 있는 자세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죠. 물론 저도 옛날엔 착각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설교 잘하면 100%의 교인들이 변할 것이고 따라올 것이다 이런 착각했던 데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생각 버린 지 옛날입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비율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비율보다 높으면 우리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알려진 이 비유는 오랜 시간 많이 수고하고 고생 많이 한 사람이 당연히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인정받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정말 납득하기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읽어보고 이게 참 힘든 내용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고 정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은 거의 비슷하거든 내용이. 근데 요것만 마태에만 기록됐어요. 누구도 기록하지 않아서. 그러다가 문득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한 마태는 직업이 세리예요. 세리였던 마태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이 비유를 예수님 가르치실 때. 왜냐하면 세리의 특성상 계산이 정확해야 되고 돈 많이 줄 사람, 적게 줄 사람 분명히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세리의 경험상 예수님의 비유가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월급 주고 임금 주는데 많이 한 사람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 적게 줘야지. 그게 세금이 정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는 이 얘기 들을 때 다른 제자들은 흘려들었을지 모르는데 세리였던 마태만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이 됐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먼저 당연히 질문 드시겠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조금만 주의를 가지고 보면 분명히 이유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가장 큰 이유는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들의 잘못된 천국관, 잘못된 구원관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설교하셨던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누구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기들은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소풍 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나 가면 죽을 거야. 그걸 알고 가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미 제자들에게 나 예루살렘 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두 번이나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비장한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너나 없이 예수님이 이 정도 능력이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함께 예루살렘에만 가고 나면 그들이 누리게 될, 장관자리 하게 될, 그걸 생각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어요. 그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가?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나 가면 무슨 자리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게다가 제자들은 죄인이 말입니다. 공로를 많이 쌓으면 죄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이 유대인들의 공로 사상에 짙게 물들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죄와 선행을 비교해가지고, 죄와 선행을 비교해서 대차를 따져가지고, 죄가 많으면 천국 가고, 의가 많으면 천국 가고, 죄가 많으면 지옥 간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상쇄해서 의를, 착한 일을 많이 쌓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성과물로 본 겁니다. 그게 유대교의 가르침이에요. 제자들이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대가로 뭘 얻게 될 것이냐라고 오늘 묻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역시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계급과 지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믿었던 거죠. 그 자신들은 특별히 예수님에게 선택받아가지고 지난 3년간 고생했고 하니까 또 더 많은 헌신했으니까 천국 가면 거기서도 더 높은 지위를 보장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으로서는 이 잘못된 천국관을 가진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빨리 고쳐야 될 절실한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세상의 경제 정의로서는 절대로 맞지 않는 놀라운 천국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20장 1절에 보시면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그 주어와 동사만 딱 빼면 천국은 어떤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 천국이란 이 집주인이 행동한 것을 보면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집주인이었습니까? 무엇보다 정말 부지런한 주인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그 새벽을 말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찾아다녔고 무려 본문에 보면 5번이나 품꾼을 찾아다녔어요. 품꾼과 포도원과 집주인은 오늘 주님의 비유의 3대 요소입니다. 포도원은 포괄적으로 보면 천국을 말하지만 좁게 보면 이 지상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집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가리킬 것입니다. 품꾼은 누구냐? 1차적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 듣는 12사도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 전부 우리 현대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른 아침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른 새벽 해 뜨는 시간을 말합니다. 보통 오전 6시입니다. 그게 0시입니다. 기점이 0시예요. 이른 새벽 동이 트자마자 주인은 광장으로 가가지고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꾼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사람들이 일하도록 보냈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로마 화폐 단위 썼다는 건 좀 독특한데요. 3시면 항상 플러스 6을 하시면 돼요. 그럼 오전 9시죠. 오전 9시 가보니까 장터에 아직 놀고 있는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부터 주인은 일꾼들에게 내가 얼마의 품삯을 주겠다고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거라고는 내가 정당한 대가를 주겠다, 합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했고, 이 일꾼들은 주인의 그 약속을 믿고 포도원으로 간 거죠. 6시니까 지금은 말하면 정오고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그때도 나가서 품꾼을 고용했습니다. 심지어는 11시니까 지금은 말하면 오후 5시입니다. 일과 끝나기 1시간 전에도 광장으로 나가서 품꾼을 고용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아마 마태 입장에서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일 마칠 시간 1시간 두고 일꾼을 고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주인은 없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1시간 뒤면 지금 문 닫아야 되는데 그거 말라고 품꾼을 데려오냐 말이에요. 예수님 핵심이 이거예요. 결국 품꾼을 고용한 거는 주인이 이 품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지금 품꾼이 너무나 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기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기였다는 거예요. 지금 해는 져서 스산에 넘어가는데 아직도 실직 상태에 있는, 그 비유로 말하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 이 마지막 한 시간을 두고 품꾼을 고용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인력시장에 사람 구하러 한번 나가본 적 있습니까? 제가 LA에 있을 때 뭐 기도원 수리한다고 거기에 목사님 알아가지고 한 일주일간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인력시장 간 적이 있습니다. 가면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찾아요. 목수 3명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 손 들고 막 오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골라 데려가는 거죠. 이번에 뭐 미장이 몇 명 이런 식으로만 언제 불러서 가는 건 대개 이제 멕시칸들인데, 거기 선택되면 가는데 선택 안 되면 못 가는 거죠. 선택된다는 사람들만 차 타고 가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부러우면 눈으로 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뽑혀가지 못했다는 건 제가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일꾼들에 비해서 아주 불리한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술도 없어. 자기 찾는 사람이 없어. 어쩌면 키도 작고 건강은 좋지 못했을지 몰라요. 저런 사람 데려다 놔봐야 뭐 일하겠냐. 그러면 아무도 그걸 안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천국이란 바로 이 집주인처럼 도저히 고용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것이 천국이란 거예요. 이 주인이 한 행동, 그게 천국이란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5가지 시간은 인류 역사의 시기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하고, 또는 한 인간의 다양한 시기를 나타낸다고도 봅니다. 뭐 어떤 쪽이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구원받고 제자 되는 데는 사람마다 형편에 따라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청년회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 말년에,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시간이 달라. 인간의 정말 황혼기에 숨 넘어가기 전에 부름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집주인이 청직이나 하인을 시키지 않고, 오늘 보니까 이 집에 청직이도 있었는데 직접 품꾼을 찾아갔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친히 행동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치면 죽는 그때까지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교회의 성격과 사역에 대한 중요한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고 우리 몸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 내가 택한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택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연민으로 우린 교회가 된 거예요. 색깔은 단연 장로교회 40년 지나온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시는 연민 때문에 살았다고요. 그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정치감이야말로 바른 삶, 바른 신앙을 위한 주춧돌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자기에게다 의미를 자꾸 두니까 교회의 평화에는 관심도 없고 별의별 비상식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교회가 된지 이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자꾸 개인이 요구만 많아져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된다고 오기만 자꾸 부리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교회의 봉사는 인간적 수준으로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엘리트주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야 잘 나가고 뭐 특별한 직업을 가져서 인정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교회에 딱 오는 순간 그냥 하나님의 한마디 양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특권층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교회에 먼저 들어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어요. 그 사실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드디어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품삯을 나눠주는 주인을 눈여겨보십시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누가 제일 먼저 품삯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제일 늦게 일하러 오고 제일 일을 적게 한 일꾼이 제일 먼저 품삯을 받았습니다. 왜 맨 나중에 와서 별로 일도 하지 않은 일꾼이 먼저 품삯을 받았을까요? 이른 아침부터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한 품꾼에게 먼저 품삯을 주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정의 아닙니까?
그게 세상의 질서 아니냐고요. 나중 원자부터 지불하는 건 정말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이 비유의 결론에서 그 이유를 주님 설명하셨어요. 나중된 자, 이 사람 맨 나중 왔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중에 될 거라요. 이 당시 유대교의 공로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가르침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는 이 땅의 정의나 질서가 통하지 않는 전혀 다른 가치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고 뒤로 물러나 있는 그들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가치 없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은 전적으로 하나님 몫이니까. 품삯은 품꾼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구원 자체를 상징하니까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설령 맨 나중에 온 자에게 먼저 품삯을 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놀랍게도 1시간 일한 그에게 하루 종일 품삯을 다 줬어요. 이게 이제 쉽게 이해될 문제가 아니죠. 제자들도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새벽에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한 품꾼들을 제외하고는 주인이 품꾼들에게 삭스 얼마 주겠다고는 약속하지 않았잖아요. 그저 내가 정당한 대가를 주겠다라고만 말했겠죠.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시간별로 차이가 있긴 했지만 뒤늦게 왔던 모든 이 품꾼들은 자신들이 받을 정당한 몫이 얼마라고 생각했을까요? 적어도 이들이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는 한 데나리온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특히 맨 나중에 온 품꾼들은 자신은 와가지고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 받으려고 어찌 감히 상상해냈겠어요. 그들은 늦은 시간에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게 생각하면 포도원에 들어왔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 모두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결코 기대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금액이죠. 그 예기치 못한 은혜, 그 무조건적인 은혜, 그 불강력적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돈 멀러 가선 분비는 우회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어떤 젊은 사원이 견물생심이라 돈 보고 욕심이 생겨서 돈을 입맛 포게 됐어요. 돈을 훔쳐가서 회사 돈을. 거기 밝혀져가지고 사장한테 가서 이제 경과 보고하고 이제 목이 잘리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장이 묻습니다. 이런 돈을 네가 정말 가져갔냐? 증거가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이제 목 잘릴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장이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만약 자네를 해고하지 않고 그대로 일하게 해준다면 앞으로 자네를 믿을 수 있겠나 내가? 긴장하고 있던 젊은이가 얼굴이 환해진 대답했습니다. 예, 사장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시키만 주시면 정말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장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 자네의 책임을 묻지 않겠네. 가서 하던 일 계속하게. 젊은이와 대화를 끝내면서 사장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들려줬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네. 이 회사에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가 예기치 못한 은혜를 받은 사람 자네가 처음은 아니네. 나도 자네와 같은 짓을 했었네. 자네가 받고 있는 자비를 나도 예전에 받았었네. 근데 이 회사 사장까지 됐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주인과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예기치 못한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나 능력에 따른 차등 직업의 원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생리상 안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천국은 도덕적, 율법적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꺼리는 것이 됐고 당시에 비난받던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들에게는 환영받는 것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색부터 와서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한 자들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누가 그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겨우 1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고 자신들은 이런 색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보다는 더 받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 당연히 가지지 않겠어요? 세상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칙은 많이 일하는 자에게 더 많은 임금 주는 건 상식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세부터 와서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를 하는 이 품꾼들도 1시간 일한 자와 같이 달랑 한 달란트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원망은 세상에서 흔히 보게 되는 원망이지 않습니까? 자신은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내 자격 없는 저 사람들하고 같이 취급하냐? 이게 뭐냐고 원망 불평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저것들은 일도 안 하는 인간들인데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더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부름받은 자든 나중에 부름받은 자든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세상 일은 모두 상대적이죠. 그래서 비교가 가능해요. 내가 니보다 더 열심히 했다, 더 오래 일했다, 가능해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 천국은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만 존재해요. 어느 누가 감히 스스로 구원 얻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자신은 구원 얻을 당당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구원에 관한 한. 어리석은 인간들은 상대적인 우월감을 자꾸 가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가치고 정의입니다. 이런 세부터 수고한 이들의 불평은 아주 단순합니다. 만약 주인이 나중에 온 자들에게, 자기보다 수고를 덜한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보다 작게 줬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했다면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약속한 품삯을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보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자기들과 같이 대우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본질은 그거죠. 자기들이 덜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왜 더 많이 주냐는 거예요. 그건 이들의 원망은 결국 불법이고 월권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주인은 그들에게 계약한 걸 성실히 지켰고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었던 자체가 전적으로 주인의 자비의 결과였다는 점에서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걸 결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 함부로 비난한 거예요. 그 신앙인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이들의 불만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작은 품삯을 받은 것이 불만이 아니라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집주인이 너무 관대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와 더위를 견딘 공로를 앞세우면서 주인이 잘못했다고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사람들 욕할 수 있습니까? 이들의 불평과 비난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도 때로는 스스로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더 인정받고 더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온 자들은 자신들은 의롭다는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들 의의 기준으로 주인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주인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그들의 정의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헛된 자만심, 그런 헛된 자기 확신, 엉터리 자기 정의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소설가 잘 아시죠? 행복한 왕자 써서 우리가 잘 알아진 그분이 우화적인 소설을 많이 쓴 분으로 유명한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단편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람 다시 만나는 그 뒷얘기를 쓴 아주 창의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길을 가다 한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거의 폐인이 된 인간 구실을 못하는 젊은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그를 물었습니다. 내가 그대의 절른 발을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대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느냐? 그때 그 젊은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 절른 발을 고쳐줬을 때 그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먹고 살 직업이 없는데요. 그래서 자기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 또 다음엔 한 창녀가 남자들 틈에서 희롱당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창녀에 있을 적에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당신 건져주고 용서를 공개적으로 선포해주지 않았느냐. 근데 어째서 다시 이런 생활로 돌아갔냐. 창녀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나를 창녀 생활에서 새 사람 만들어 주셨지만 이곳에서 나온 내게 무슨 행복이 있겠냐는 거야. 내가 너무 외로워서 고독해서 다시 이 길로 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숨 쉬시면서 가다가 한 불량배를 만나는데 이 불량배가 이웃과 막 죽자 사자 싸우고 있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싸움 뜯어말리면서 그 싸우는 불량배 보고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내가 예전에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 아닌가?
근데 왜 이러고 있냐? 그 소경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당신이 내 눈 뜬 거, 눈 뜨게 해준 거 맞습니다. 근데 뭘 보라는 겁니까? 괜히 눈 떴더니 짜증스럽게 만난 인간들만 만나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일밖에 더 하겠냐는 거예요. 눈 감았을 때는 안 보이는데 눈 뜨고 나니까 별꼴이 다 보이다는 거예요. 이게 우화의 내용이거든요. 참으로 교훈을 준 우화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간직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남더라고요. 너무나 슬픈 진실 하나는 원망과 불평으로 성공한 사람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 원망과 불평이 내게 생기는 순간 하나님은 저 멀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손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원망과 불평은 이미 초월한 위치에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비행기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지만 그 위를 올라가서 찬란히 빛나는 태양 위를 나는 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와서 일한 일꾼들이 그렇게 선택받고 봉사하며 사역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고 구원받은 감격이라고 인식했다면 더 큰 은혜와 감격이 넘쳤겠죠.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을 뵀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집안의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저 멀리 떠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보다 먼저 온 일꾼입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한낮의 더위와 그친 모래바람과 맞서 싸우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에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나타나서 수고도 하지 않은 일꾼이 나와 똑같이 대우받고 어떤 경우는 나보다 더 인정받는 걸 보니까 도저히 그런 인간들 용납할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의롭지 못할 수가 있는가? 분노가 나십니까? 그때 주의하고 조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 테스트예요. 신앙이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그런 자기의와 자기 주장을 뛰어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주인의 호통이 쏟아집니다. 주인의 답변을 보십시오. 나의 것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한 게 잘못이냐? 내가 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에게 베풀어 주고 싶어 내가 베풀어 줬다. 그게 잘못된 것이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 악한 눈으로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리고 내 것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받은 건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은혜였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과 감사하는 마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천국의 지상 모형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교회에서 벌어지는 행태를 보면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처음 믿을 때의 은혜를 기억하며 뜨거운 첫사랑을 간직한 사람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맙고 놀라워. 은혜와 감동으로 시작했던 첫 모습은 예수 믿는다는 관록이 붙어갈수록 점점점 협상에 능한 장사꾼으로 변해갑니다. 당신을 믿사오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를 하였사오니 그 공로를 만인들에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도대체가 꼴도 보기 싫은 인간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저 자격이 없는 인간들 좀 치워주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남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모습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당연한 대가에 대한 생각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되새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첫사랑을 잃지 않는 그런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세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결론적 교훈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동등합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선민 이스라엘이나 나중에 부름받은 이방인이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차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생명이 다 똑같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귀합니다. 천국에서는 사회적 지위, 구하나 신분, 빈부, 기천, 인간적인 어떤 외적인 요인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선물을 하나님부터 받습니다. 이 비유의 궁극적 핵심은
앞뒤에 본문이 있습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될 것이다. 이 비유가 시작되기 앞에 이 얘기가 나는데 그때 말이 거꾸로 되는 거 아셨습니까? 거기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반대로 되어 있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 제자들처럼 지금 제자들이 이 일을 제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모든 걸 포기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너희들 먼저 된 자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된 자를 먼저 비판하신 거예요. 제자들처럼 먼저 부름받고 자기들 소유를 다 버리고 수고해도 올바른 자세를 갖지 못하면 천국에서는 나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에서는 반대를 말씀하시죠. 너희들 눈에 보기에 아무리 낮고 천한 자라도 겸손히 받아들이면 천국에서는 먼저 되고 큰 자가 도리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본 비유에는 천국의 상급에 대한 건 아닙니다. 상급은 분명히 다르다 그랬으니까 구원에 대한 거죠.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비와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실력이 앞섰는지 모르지만 천국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함으로써 자기보다 부족하고 더 못난 듯 사람들에게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겠죠. 무엇보다 첫 번째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축복에는 어떤 시대적, 민족적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품꾼이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았다는 것, 차별이 없다는 걸 나타내죠. 두 번째로 우리 모두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부르심이 없었다면 애초에 아직도 빈터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비참하게 산다는 소리죠.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는 먼저 왔고 더 많이 수고했다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비판하는 건 용납되지 않습니다. 정녕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죽어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일꾼으로 택함받은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은 능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구원의 품삯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비유는 자신의 공로를 근거로 천국에서 높은 자리 보장받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제자들 생각과는 달리 천국은 헌신의 양이나 먼저 제자된 순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은혜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1등이 꼴찌가 되고 세상의 꼴찌가 1등이 되는 놀라운 역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주장처럼 자기들의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되어야 됨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자기의 수고와 희생이 자기 의가 된다면 크게 봉사하고 엄청난 희생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나중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전혀 다른 가치관의 나라입니다. 때로는 똥물을 뒤집어 쓰며 수고한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순수하고도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이 됨으로써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 가서까지도 진정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로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었을 저희들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의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